사람들은 흔히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인생의 기회가 세 번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죠.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온다는 말은 인생에서 성공하거나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기회가 세 번 정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떤 큰 성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변화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고요, 기회가 온지도 모르고 그냥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이게 기회인 줄 알고 붙잡는 사람과 기회가 이게 온 건지 안 온 건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흘려보내는, 그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 것 같은가요?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오셨나요? 정말 그 기회를 주신 것을 깨닫고 그 기회를 붙잡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큰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큰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세 가지 큰 기회가 어떤 기회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기회를 주셨구나, 말씀하신 그 기회가 지금 나에게 있구나라고 깨달아서 그 기회를 다 붙잡아서 놓치지 않고 다 복받는 저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기회예요. 구원의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여요. 즐겁게 잔치를 벌이는데,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 온몸에 병이 걸려서 고름이 나고, 또한 개들이 그 헌대를 핥든, 그래도 길가에서 그냥 죽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구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혹시라도 잔치 가운데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을까 하고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천사들에 이끌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는 건 천국을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천국을 간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이 부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죽고 나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전개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불의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걸 억울해도 할 수 없죠.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억울해도,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가라면 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에요. 근데 영혼이라는 것은 죽을 수 없잖아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 부자는 결국 원치 않지만 불의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불과 같은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그 불의 지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혀 깨물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 고통은 그대로 고스란히 다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부자가 한편을 보니까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그 나사로를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로 하여금 손끝에 좀 물을 적셔서 내 혀끝에 좀 묻혀달라고. 너무 뜨거우니까는 이 고통 가운데, 내가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내 혓바닥에 좀 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살아생전에 좋은 것을 많이 누리지 않았냐? 고통 없이 살았지 않냐? 반면에 이 나사로는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냐? 지금 이곳에서 이 나사로가 이 천국에서 편안히 쉬고 안식을 누리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무엇을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너희에게 가지 못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구렁텅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비유이죠. 뭐냐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후회해도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영혼을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의 지옥에서, 그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거, 왜 내가 이 종교와 이 수많은 우상들과 나를 구원하지도 못한 이 신들 또한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았을까? 나를 구원하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보혈밖에 없는데 내가 왜 그것을 기회를 못 잡았을까라고 후회했을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가 곧 길이고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다고 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또 신앙이 없고 종교가 없어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은 다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여러분 삶은 육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한 바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은 다 이 땅에 오지만 또 가지만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사로가 외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제가 물을 갖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발 저 나사로가 부활해서요, 부활해서 지금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형제들 뻔뻔짝 다 지옥 옵니다. 뻔뻔짝 이 지옥에 오니까 그 나사로가 부활해서, 여러분 지금 당신의 형님이 지옥에서 지금 불의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니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곳에 오지 말라고 하더이다. 이 지옥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았다라고 들어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얘야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와 말씀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들어야 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못 잡는다면 영원한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가장 큰 기회가 뭐냐? 어떤 기회냐?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대한 여러분 기회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믿을 기회예요. 잘 믿을 기회예요. 불의 지옥에는 여러분 영적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에 집중합니다. 혹시라도 병에 걸릴까봐, 아플까봐, 사고 날까봐, 뭐 듭니까? 병들까봐. 매일같이 선전하는 게 뭐예요? TV에서. 병들까봐, 다칠까봐. 뭐 합니까? 뭐 하래요? 보험 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 들어요. 건강보험, 암보험, 생명보험, 무슨 보험, 심지어는 이빨보험, 무슨 보험 많이 듭니다. 왜요? 다칠까봐, 사고 날까봐, 아플까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보험을 안 듭니까?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왜 그것을 걱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대비하지 않냐 이거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영생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붙잡으세요. 주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실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이것을 정말 잘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에 이것을 붙잡은 사람이 나와요. 극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죄사함과 구원의 생명을 얻을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예요. 예수님 옆에 2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강도가 얘기합니다. 야! 너가 네가 메시아라면서, 너가 메시아라면서, 그리스도라면서,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은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라고 얘기합니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강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네가 우리와 똑같은, 왜요? 아, 깜짝 놀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야! 네가 죄인이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합당하게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만 저 예수는 정말 아무 죄도 지지 않았다. 어떠한 죄도 십자가에 질 만한 그런 죄를 지지 않으신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 극적이죠.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저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마지막 그 한마디로 그 믿음으로 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불의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그때
그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을 통하여서 그 불의 지옥이 아닌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회를 못 잡는 사람 많아요. 아, 내일 하지 자꾸만 미루는 사람 많아요. 아니,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데려가시면은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큰일 나요. 정말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믿는 순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이 기회를 다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두 번째로는 겁니다. 회개하여서 죄를 끊을 기회예요. 회개하여서 죄를 끊을 기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 나오죠. 이 솔로몬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셨던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이라는 곳에 굉장히 큰 산당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라는 게 뭐냐면 번제인데 양과 염소를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1000마리 번제를 여러분 한꺼번에 다 배를 가르고 불 띄워서 하나님께 쫙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얘기하세요. 직접.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 네가 갖고 싶은 게 뭐냐? 네 소원을 말해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주신다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마음으로 생각해보세요. 말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뭘 구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가 간증입니다. 이거는 제 친구가 정말 가난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나 가난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하실에서 그 교회에서 막 힘들게 매일 사리비도 못 받고 어떤 것도 못 받고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자존심이 있고 시학교 다닐 때 참 잘했던 친구인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어느 날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물질 좀 모아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처럼 나타나셨대요. 너에게 뭘 줄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실제로.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성근아 내가 뭘 달라고 했는지 아냐? 라고 얘기해요. 뭘 달라고 했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머리로는 이 솔로몬 이 11개상이 기억이 나더래요. 머리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면 계산을 하니까 지혜를 구하면 다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입으로 튀어나온 말은 뭐냐면은 돈 좀 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지혜를 달라면 다 줄 줄 알고 머리는 계산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 제발 저한테 돈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은요 그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성경에 보세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재판을 받기 위하여 오는데 이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잘 분별하여서 온전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그걸 들으시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마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라고 해요.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 하나님 마음이 합하시기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좋은 것을 구하는도다. 네가 어떤 원수를 갚거나 아니면 돈을 달라거나 명예를 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지혜를 구하니 내가 지혜뿐만이 아니라 지혜도 너의 전과 후에 어떠한 왕보다 너에게 더 큰 지혜를 줄 것이다. 실제로 지혜가 어마어마했어요. 잠언 보세요. 얼마만큼 솔로몬은 지혜롭습니까? 지혜가 뛰어납니다. 스바 여왕이 와서 그 지혜를 들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와서 들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영광도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향해서 내 앞에서 온전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짓을 했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이 솔로몬이 처음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하였고 세상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고 성경에 보니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두었다는 거예요. 1000명의 후궁과 첩을 여러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여인들, 후궁과 첩들이요 다 어떤 사람들이냐, 각각의 나라에서 자기의 신과 우상을 갖고 와서 솔로몬에게 내가 이것을 섬깁니다라 했을 때 솔로몬이 그러한 우상과 그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버렸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라고요?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그 솔로몬을 여러분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변에 어떤 신하들일까요? 자녀들일까요? 후궁들일까요? 아니요. 가장 마음 아파하게 바라보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 신하가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시고 가장 아파하시는 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들이 죄 짓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짓을 했을 때 가장 아파하는 건 가족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 돌이켜서 온전히 예수 믿고 온전히 정말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왜요? 죄 지으면 정말 심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붙잡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예전에 기브온에서 1000번째 드릴 때 성전 봉헌식 할 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야 제발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켜라, 제발 죄에서 돌이켜라 하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 얘기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정확하게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널치파를 빼앗겨 버렸어요.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요, 어떤 실패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아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 나를 지금 책망하시는구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사울왕이 나와요. 근데 이 사울왕이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했던 왕이요, 점점점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정말 승승장구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요,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밖에는 드리지 못할 제사를 이 사울왕이요 드리게 된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이 사무엘이 마음대로 드려야 되는데 사울왕이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기회를 주신 거죠. 또 기회를 주신데 어떤 기회를 주냐? 아말렉을 치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아말렉이 뒤에서 뒤처진 사람들, 노인과 여인과 사람들을 여러분 뒤에서 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 심판하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이요 어떻게 했냐? 야 사울아,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아말렉을 쳐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좋은 어떤 양과 염소 그 상관없이 다 죽여라, 진멸해라. 그리고 아가강을 다 진멸해라, 죽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사울 왕이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자기가 이기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이 아각 왕을 살려줄 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여러분 다 살려주고 여인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양과 염소와 많은 그런 동물들 좀 흠 있는 건 다 죽이고요. 깨끗한 것들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둔 거예요. 기회를 놓쳤나요? 붙잡았나요? 사울 왕 입장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또 기회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 사울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 날 버리실까? 아 내가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거야. 아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책망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죄를 버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까지 죄를 짓는다고 용서해 주실 거야. 또 날 버리실까 설마? 나를 심판하실까? 그런 자꾸만 타협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건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어둠이 주는 생각이에요.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 솔로몬이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을 때 여로보암에게 그 나라를 찢어서 주신 분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가강을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양과 염소와 사람 여인들을 다 살리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잘 들으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우습게 여기고요,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면 우리는 끈떨어진 영이에요.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노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한 자녀들을 향한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이지, 그 울타리가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면 우리는 사단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욥을 보세요. 사단이 한번 치니까 다 사라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어떤 기회예요? 죄에서 회개할 기회예요. 자꾸 타협하지 마세요. 아 내가 이런다고 해서 심판받나?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요, 여러분 삶 속에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어떤 문제를 통해서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 너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나. 심판받아. 죽을 수 있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심판하시고 경고하실 때 여러분 그 기회를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어떻게 했냐? 다윗이요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목욕하는 걸 보고요, 그 남편이 있는, 특별히 우리아는 자신의 장수예요. 자신의 군사예요. 가장 뛰어난 장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 가운데 혼자 집에 있던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벗은 몸을 보고, 목욕하는 몸을 보고 여러분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동하여서 이 밧세바를 끌어들입니다. 왕궁에. 근데 이 왕궁에 끌어들여서 동침해 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있는 우리아를요, 밧세바를. 근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누구 아이입니까? 다윗의 아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자신이 밧세바를 임신시킨 그것을 여러분 막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너 집에 가서, 네 집에 가서 회포를 풀어라. 전쟁터에서 나는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회포를 풀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 정직한 사람이고 굉장히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왕이시여, 제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저희 집에 들어가서 회포를 풀 수 있겠습니까? 전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그냥 병사들과 함께 들판에서 자는 거예요. 2번이나 그렇게 한데도 다윗이 듣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급하죠. 임신시킨 것은 여러분 그것을 알면은 왕도 율법에 의하면 돌을 맞아 죽어야 돼요. 왜요? 간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은데 율법상 또 뭐가 있냐면은
남편이 잃어버리고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면 그 과부는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머리를 썼냐? 우리아를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치열한 것에 맨 앞에 세워라. 맨 앞에 세워요. 왜요? 죽으면, 우리아가 죽으면 바세바를 자기가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왕이 자신의 그런 충성된 군사를 맨 앞에, 전장에 맨 앞에 가서 죽이게 만듭니다. 죽었어요. 죽자마자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불러서, 왕궁에 불러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안 하죠.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그러한 간음의 죄를 범한 것을 그대로 다 까발려버려요. 다 까발려버려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가 그런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신하들 앞에서 그것을 듣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간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임신했던 아이는 결국 죽게 됐어요. 결국 죽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한 이 다윗에게 누구를 주었냐? 바로 솔로몬 왕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요,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요,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다윗과 같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40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온갖 우상들과 악한 것들과 또한 나를 스스로 사랑하는 것들, 내가 정말 신이 되어서 나를 정말 높이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악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여러분 잘라나가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기회, 회개할 기회,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기회. 어떤 기회냐?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에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냐?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거죠. 우리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갑니다. 아내를 갖다 4명이나 두고 자녀들이 11명이나 있었습니다. 10명이나 있었어요. 많은 종들과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와 낙타와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을 만나러 20년 만에 가는데 형이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그 야곱을 정말 분노하면서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인생의 송두리째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기회에 모든 가족들과 양들은, 염소들을, 모든 것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야곱이 혼자 있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고 또 씨름하는데 이 야곱이 씨름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라는 걸 알아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 야곱이 그때부터 꽉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새니까 이 천사가 어떻게 하냐? 놔라, 나 이제 가야겠다. 놔라, 가야겠다. 하니까 이 야곱이요, 못 놓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엉덩이에 있는 이쪽에 있는 허벅지 열에 있는 이러면 이 뼈를 갖다가 부서뜨립니다. 완전히 부서뜨려 버려요. 이 부서뜨린 가운데서도 야곱이요, 하면서도 안 나요. 이거 안 나요. 잡았던 손은 안 나요. 왜 안 놓습니까? 이 손 놓으면 자기의 인생에 이제 기회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붙잡고 안 놉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럽니다. 주여,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못 놓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도에서 이기는 거예요. 기도에서 여러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번 40일 작정기도 동안에
정말 이 손 놓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을 위해서 사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손 붙잡으세요. 간절한 마음을 붙잡으세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10분 안 되면 20분 기도하시고요. 20분 안 되면 1시간 기도하세요. 1시간 안 되면 2시간 기도하세요. 2시간 안 되면요 4시간 기도하시고 4시간 안 되면 한 일주일 기도하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손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손을 놓으면은, 기도의 손을 놓으면은 끝난다라고 여러분 작정하고 정말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시라고요. 저도 이번에 40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사인을 주셔서 우리가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 일주일 됐어요.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함께 기도하시나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교회기까지 복사해놨는데 달라는 분이 안 계셔요. 저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1시간 안 되면 2시간 하시고요. 저도 지금 이번 기회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또 현장 가서 또 권사년 우리 교회 그거 현장 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이번 기회 놓치면 이건 우리 일평생 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인데, 기도에서 응답받으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좀 기도의 분량이 차길 원하시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가정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인생 바뀌어야 됩니다. 더 이상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고통의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좀 바꿔야 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좀 붙잡고 정말 결단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사실 허락하신 거잖아요. 한 번, 두 번 했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목숨 걸고 기도하시라고요. 내 병이 낫기를 기도하시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이 막혔던 것들이 풀릴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라고요.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에 감동받아서 우리 아이들 올 때마다 축복 기도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축복 기도해요. 왜요? 기도로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잘 크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그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놓고 또 기도합니다. 병나게 기도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기도하자고요. 같이.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 야곱이 목숨 걸고 그 천사를 붙잡아서 정말 내가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내가 못 넣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여러분 오지 않아요. 기회는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서 이 기회를 붙잡으라고 그 기회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 기회를 붙잡았을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 해결이 여러분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끌려다니고 언제까지 낙심하며 언제까지 정말 고통스럽게 살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여 모든 걸 다 끊게 하여 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구원 은혜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은혜가 다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서의 병자들 보세요. 복음서에 나온 병자들 보세요. 주야! 라고 소리 지르며 내가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소리 지르요. 주변에서 야! 소리 지르지 마 시끄러워 죽겠어 하는데도 주야! 살려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고쳐주옵소서.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며 내가 뭘 원하냐? 낫기를 원합니다. 고침받을지어다.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요.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해치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장애가 많아도 해치는 거예요. 왜요? 간절함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여러분 기도로 그걸 헤쳐나가세요. 기도하면 헤쳐나가세요. 사람들이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다면 헤쳐나가세요. 삭개오처럼 뽕라며 올라가서라도, 그리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그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만나기 원하시길, 만나기 소원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막혔던 것, 묶였던 것들, 그런 가로막혔던 것들 다 해결되고요. 주님 만나면 다 뻥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주님께서는 이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번 하나님께서는 작정기도를 허락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허락하십니다. 해결해 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지금 다 준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처럼 그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 만나야 될 그런 간절함이 있고 참 어떤 역경도 이겨내며 기도로서 그러면 간절한 마음을 붙잡을 그 사람들을 여러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5분 기도했던 분들 10분 기도하시고요. 10분 안 되면 20분 기도하시고요. 20분 안 되면 30분 이를 악물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막 온몸이 비틀리고 정말 뒤틀리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또 기도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잖아요. 독수리 나게 새 힘을 주시잖아요. 그 기도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번 40일 다 해결되고 고침받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 A4 용지에다 다 제가 정리해서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 매일같이 아침 점심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 꼭 기도 제목 내세요. 예, 기도 제목 내셔갖고 이번 기회에 다 해결받고 우리 영서자매 냈거든요. 그래서 영서자매 그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김준현 지사님 내세요. 기도 제목 내세요. 내셔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정말 이번 기회에 해결받고 응답받아서 모두가 다 정말 주님께 응답받고 축복받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죄를 청산할 기회를 주셨고 또한 우리의 문제 삶 속에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것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 동아줄 잡아봤자 썩은 동아줄 잡아봤자 끊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동아줄이 있사오니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 다 받아들이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병이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니 날마다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함을 통하여 다 받아들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